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의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요즘 뉴스에 이제 매일같이 올라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개그맨 박수홍 씨에 관한 이야기죠. 어느 한 기사에 보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깨진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사생활의 이야기들이 다 기사화되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보다 이 가족 간에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참 타인과 관계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 깨진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무심함과 또 냉담함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도 서로 간에 같은 나라에 있었지만은 가족이었지만 깨진 관계를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데려온 지혜로운 여자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은 명령하기를 다시는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첫 아들인 암논을 죽인 원수 같은 존재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불쾌하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오라고 했지만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물어서 또 사형죄를 형벌을 내리기에는 또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요압의 중재로 마지못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했으나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또 화해를 제공하기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쉽게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이전처럼 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에 압살롬을 내버려 두고 다시는 궁전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압살롬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음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그슬로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도망갔겠죠. 그러나 뜻밖에도 요압의 중재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돌아올 때 어떤 죄인으로서 신분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붙잡혀서 온 게 아닙니다.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니 아마 그 내면에는 또 다른 기대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지은 죄는 분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진 않죠. 오히려 그를 묘사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 정당했다라는 것을 더 자신 있게 드러낸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사입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이었더라. 이 사무엘서에서 사람을 묘사할 때 아름다움이란 묘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울의 경우처럼 외적인 모습이 참 건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처럼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전자와 같이 외적인 모습을 특히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털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 이와 같이 외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가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구슬 땅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 암논을 죽인 일이었죠. 그러니 그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굉장히 불쾌하고 또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들은 그 암논에 가까웠던 친인척이었을 겁니다. 유족이었겠죠. 그러니 그 압살롬이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반성하였다면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또 초췌한 모습으로 원래 더 있어야 해야 마땅한데 압살롬은 그래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즉 압살롬은 그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그의 마음을 또 알려주는 단서는 27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은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그 다말이란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압살롬의 누이 이름이죠.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한 안타까운 여인 다말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말의 이름을 다윗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의 장면이 회상될 테니까 듣고 싶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어느 아버지가 그 아픈 사연이 있고 입에 담고 싶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이면서도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행한 행동이 그 복수가 너무나도 타당했고 정당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고 또 그 딸의 이름을 지음으로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도 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기의 정당함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또 압살롬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말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요압의 집에 불 지르고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압살롬이 말한 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본인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분노를 이와 같이 불을 지르며 표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끝까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의 표시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난 장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떤 회개 또 잘못을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그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압살롬의 요구를 따라서 그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를 끝내버리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원래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격상하시겠다, 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표시로 알려주는 것이죠. 아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와 채찍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심함과 냉담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다윗이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따른 벌을 분명하게 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그저 무기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시죠.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함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깨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할 때조차도, 압살롬이 암논을 취할 때조차도, 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때조차도 이 상하리만큼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와 채찍을 내리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고 또 어떠한 특정한 용서를 얘기한 것도 아닌 채 그저 무기남으로 또 냉담함으로 그 모든 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깨진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깨진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무기남으로 또는 냉담한 채로 그저 그것을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그 틈을 메꿔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깨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화목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깨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사명감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그 깨진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마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혹시나 그 깨진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점점 깨지고 또 깨진 채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과 같이 화목해하는 일이 마땅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함으로 또 진실하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깨어진 관계를 무심함과 냉담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찾아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성도 간의 이웃과 지역 간의 관계에 벌어진 틈을 사랑과 희생으로 메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